예, 고맙습니다. 마음이 더 편안하게 되기를 원하면 목사 부르러 돼요.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You can call me anything you want, just don't call me late to dinner. 어떻게 부르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 늦게 부르면 안 된다. 그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목사 신부 똑같은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어서 저 위해서 아주 영광스러운 귀한 때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번 했는데 너무 감사했고 다시 한 번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사야 55장의 말씀은 그 내용, 이때 위한 것은 아주 특별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 하든지 하느님의 뜻이면 하느님이 하시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 자기 입에서 나가서 헛되지 돌아오지를 않겠습니다. 자기 뜻을 이루어지겠습니다. 또 이 말씀 우리는 지금 삼수령 센터에서 저희 살고 있는 곳에 위해서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산 속에 살고 있어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또 비가 많이 내려와요. 여름에 또 안개 많이 있고 산 위에 있으니까 구름 속에 살고 있고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와요. 그런데 이 모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느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삼수령 그 이름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삼수령 목장에서 저희 끝에서 삼수점이 있습니다. 그 삼수점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은 다 흐르나가죠. 땅 위에, 땅 속에. 거기에서 세 가지 분리한 분수 있습니다. 삼수점에서 어떤 부분 한강 통하여 서해 흐르나갑니다. 어떤 부분 낙동강 통하여 남해 흐르나갑니다. 어떤 부분 오십천 통하여 동해 흐르나갑니다. 우리는 동해 아주 가까이 살고 있어요. 우리 집에서 날씨가 아주 좋으면 동해 바닷물까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가 저녁에 오징어 배가 많이 있어서 그쪽이 도시인 줄 알고 있어요. 빛이 아주 밝으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흐르면서 하느님의 뜻을 이룬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산 속에 사니까 하느님의 창조하는 자연 속에 아주 아름다운 곳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산들하고 나무들을 하느님한테 찬양을 돌리는 것은 늘 느끼고 있습니다. 아주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새로 짓는 삼수령 센터에 그 축복식이 있었습니다. 죽성식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위에서 그 공동체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위에서 땅 밟으면서 땅 축복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이 와서 하느님한테 감사 돌렸습니다. 아주 감사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아주 귀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일은 이루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인지 말하기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10년 전, 10년 넘어서 그 전부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때가 우리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었어요. 언제 될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느님의 신뢰할 수 있고 신뢰만 하느님이니까 우리는 보고 있고 보호하고 있고 모든 필요한 것은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출근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나가면서 더 좋은 계획, 더 좋은 기간에
보겠습니다. 더 있겠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거기에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원하시면 이것은 나라 위한 것입니다. 이 한국 나라에 나만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이 나라에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것 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 미래 위해서 북한 여는 때, 개방되는 때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하면서 다음 세대에 양육하고 있어요. 통일 세대 양육하고 있어요. 그 삼수점에서 강물 세 가지 흘러나가죠. 근데 거기서부터 북쪽에 흐르는 생명수의 강도 있습니다. 우리 수고, 우리 기도 통하여 북쪽에 흐르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 말씀 그렇게 전하는 것, 우리는 그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생각하면 여기에 아까 읽던 55장 11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아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이 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 수고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의 수고, 우리의 재산 모든 것은 사용하고 있지만 또 이 일 되기 위해서 하나님 또 오늘의 교회도 사용했습니다. 몇 번, 여러 번 그 긴 시간 안에서 오늘의 교회에서 큰 후원해서 몇 가지 또 지난번 12월 달에 아주 긴급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여기서 도움을 받아서 아주 감사한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한테 감사 돌리고, 근데 하느님의 이 모든 일은 하시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겠습니다. God will do it. 우리는 우리 수고 통하여 그것만 의지하면 모든 것은 완전히 멸망될 수밖에 없습니다. 헛되기를 그렇게 되기를 밖에 없습니다. 그 구절 있죠. 찾을 수 있었는지. 갑자기 시편 잠깐 보시겠어요? 못 찾아요. 그런데 미안해요. 어떤 사람은 말과 의지하죠. 어떤 사람의 병가에 의지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할 수 있는 것 많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업 많이 있습니다. 아주 큰 기계 사용하고 있고, 또 군대는 아주 특별한 무게가 많습니다. 핵무게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모든 것은 지배하니까, 감독하니까, 관리하니까 사람들 자기 뜻대로 나가야도 하나님의 그것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산물수령센터 4번째 강 계획 진행하기 위해서 10년 넘어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이 긴 시간 동안에 우리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질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 생각 많이 있었어요. 실망하는 때가 또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알려준 것은, 이것은 나의 뜻이다. 이것은 나의 계획이다. 나는 이 일 하겠다. 나의 때, 나의 시간표로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알고 있어서 힘을 생기고 계속 기도 가운데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 시작한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 나라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정치적인 통일 아닙니다. 이거 사람의 통일. 우리는 하나가 돼요. 백인이니까, 노란색 피부이니까, 북쪽에서 남쪽에서 어디에 속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하나가 돼야 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그 통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스겔 37장에 그 아주 익숙한 그 이야기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막대기 2개 가지고 이렇게 손에서 하나가 만드는 거야. 하나는 유다, 하나는 에프라임, 하나는 남쪽 나라, 하나는 북쪽 나라, 다 이스라엘. 근데 두 나라로 갈라졌고, 근데 그 두 막대기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자기의 하나님의 되겠다.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 똑같게 이 나라 위해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나라에 하나가 되어서 복음 말씀, 북쪽의 힘과 남쪽의 힘이 같이 협력해서 폭발적으로 새로운 선교 시대 시작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나라, 남과 북, 이 한 나라가 되는 것, 그뿐만 아닙니다. 하느님의 뜻은 옛날 원수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 한국 반도에 있는 이 민족, 그리고 섬에 있는 일본 민족, 그리고 중국에 있는 중국 사람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서로의 용서 취합니다. 서로한테 회개해야 합니다. 남과 북 서로에 회개해야 하고 서로 용서 취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 서로의 용서하고 서로의 회복해야 합니다. 사실은 저는 설교할 때마다 이 말 해야 합니다. 하느님 저한테 몇 년 전에 보여주셨던 것은 북한 위에서 북한에 개방되는 때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준비는 예수님의 갈라진 몸 된 교회에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끼리 하나가 될 수 있으면
교단 벽에 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으면 우리 경쟁, 우리 체면, 우리의 개인 원하는 영광, 이거 다 내려놓을 때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면 우리 북쪽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의 실제로 만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 북한에 들어가면 각 교회, 각 교단 자기 일만 하는 것은 집중하고 자기의 계획만 따라가면 북한에 있는 그 귀한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 만나기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제일 큰 소리로 찌른 사람 혹은 제일 돈 많이 있는 사람에 따라가겠죠. 근데 예수님에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 그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주노니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똑같은 말은 반복적으로 15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 17장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새로운 계명, 이 구약 시대에 서로 사랑한 것은 거기에서 강조했습니다. 너희 이웃을 같이, 너희 몸과 같이 너희 이웃을 사랑해라. 거기는 구약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에 주신 것은 말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계명의 사랑은 어떠한 것입니까? 나는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목숨을 버리기까지, 십자가에서 올라가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그만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아직까지 만나보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깨겠습니다. 놀랍겠습니다. 이 사랑은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싶겠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서로 위해서 다양한 사람과 또 위해서 사랑 없으면이나 부족하면 세상에 놀랍게 되지를 않겠습니다. 아, 네, 좋은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마음에 붙잡는 거 없겠어요. 마음에 어떻게 붙잡아요? 사랑도 가요. 우리는 서로 위해서 그러한 사랑이 있으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보시고 놀랍고 자기도 받기를 원하게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서 세례식 했습니다. 세례식은 너무나 즐거운 것입니다. 형제 자매로 생기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가족에 들어오시는 분, 귀한 분입니다. 또 아까 그거 다 하면서 서로에 안아주고 꽃 주는 것은 그거 보고 마음에 아주 깊었어요. 사랑의 표현하는 것이죠.
사랑의 표현하는 방법 많습니다. 그런데 예식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와야죠. 마음에서. 아까 그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보았습니다. 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 서로 위해서 있어야 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봅시다. 로마서 5장 5절 한 부분만, 근데 중요한 것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의 이 사랑은 이거 보통 가족 사랑 아니고 보통 인간의 사랑 아닙니다. 이것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 답을 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감정 없는 사랑입니다. 물론 감정 같이 있죠. 근데 이 사랑은 강한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를 창조하는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서로의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랑은 성령님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에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흘러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느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이 사랑에 우리 마음 속에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가시 노력하는 그 하느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각 사람은 하느님의 주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느님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고 지나치게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수고하면 지쳐돼요. 너무 피곤하게 돼요. 번아웃 돼요. 그렇게 되면 하느님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우리는 사용하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하느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우리 해야 할 일은 그대로 하고 결과는 하느님한테 바치는 것입니다. 저는 결과에 책임지면 아무것도 되지를 못해요. 저는 완전히 번아웃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수십 년 전에 이거 하나님의 저한테 이런 말 했어요. 너희 해야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지금 이때에 주시는 일은 해라. 지금 해야 할 것은 순종해라. 결과는 너의 책임 아니다. 결과는 나의 책임이다. 그때에 저는 그 말씀 들을 때 너무 복잡하고 너무 오랜 시대였어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문제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저는 그거 아직도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 말씀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귀에 머릿속에 알게 되어서 완전한 자유를 얻었어요. 와, 저의 해야 할 것 그냥 여기 앞에 나가는 것 그뿐입니다. 다른 사람들 어떻게 받을지 어떻게 할지
그거 하느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이 하시겠습니다. 이 11절에 다시 한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